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요. 비가 아침에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또 비가 많이 그친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수련회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다시 복음 앞에 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의 각 영혼이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복음에 대해서 시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요. 여러분, 이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떤 분에게는 좋았던 과거가 생각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좀 안 좋았던 과거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좋았던 과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과거. 진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여러분은 과거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네, 정말 내가 건강했을 때, 네,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처음 연애했을 때, 그렇죠. 물론 지금이 훨씬 좋지만 처음 연애했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 중에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했던 것을 추억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때 그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갔으면 더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때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애를 타게 했던 그 아이가 드디어 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때 그 갓난 애기 태어났을 때, 그 탄생했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이럴 때가 다 있었죠. 근데 가끔씩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감탄사를 그때 그날 참 좋았지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회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축복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축복을 누렸을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 1장 1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과정을 보면 참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붓을 들고 스케치북에 막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큰 것부터 만드셨는데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라고 하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예, 하늘에 궁창 물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땅 밑에도 물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궁창에 있는 그 물층과 땅 아래에 있는 물층이 언제 터졌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층이 다 터져 온 세상이 홍수가 난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위에 궁창에 있는 그 물층과 땅 아래에 있던 그 물층이 폭발하고 다 내려와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물층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그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어떻게 채워 넣으십니까?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식물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14절 보시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예,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새들을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과 가축들과 동물들을,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채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흑암. 여러분 한번 흑암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불이 켜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땅에 원래 흑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이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 땅, 이 세상, 또 그랜드 캐년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음을 그것에 가서 목격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랜드 캐년만 봐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네, 우리 평창의 그 산과 산의 그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그 단풍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채워 넣으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탄사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굿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만드셔 놓고서 너무 좋으니까 정말 좋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만든 그 사람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지금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제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까?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는데 약간 그 외국의 이탈리아 사람같이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감정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투영시켜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한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살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공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중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특성을 닮아서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또한 하나님도 세 위격이 하나인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드셨고 또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 닮은 형상 아이를 낳아 그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좀 부유하고 우리가 좀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한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복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남성과 여성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를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체들이 나서 점점 더 이 땅에 인간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에 있는 생물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누리게 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고 구테타 일으키지 않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지시하는 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Free will.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저 생명만 없으면, 그 생명만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만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덩어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은 이 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을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그런 동물들도 그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누리고 살고 싶죠. 또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또 죽을 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먹는 것에 제한을 두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경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눈을 즐겁게 해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되 딱 한 가지 순종만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종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따먹은 사람이 죽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오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질문해봐야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할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어차피 인간 실패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물이 분명히 나눠짐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잘 관찰해보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배에 배꼽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꼽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잘나서 나 혼자 툭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지혜가 있고 엄청나게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곳에 두셨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를 보면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어떤 커플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느 날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갑자기 하지도 않았던 무릎을 꿇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뻔하죠. 반지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꺼내서 그 아내 될 사람에게 반지를 건네죠. 그러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너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반지를 건넵니다. 그럴 때 그 반지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얘랑 연애해보니까 얘랑은 살면 내가 평생 고생할 것 같아. 도저히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반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른 여자한테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반지를 딱 건넬 때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이런 거는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나만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반지를 받고 손에 탁 끼면 여러분 그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여인이 그 한 남자가 건네는 반지를 그가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지속되었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그날이요. 아까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긍정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 우리 저마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진 않겠지만 우리는 다 그런 끔찍했던 과거 정말 지옥과 같았던 그런 과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봤는데 첫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제가 그 불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창문으로 뛰어내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와 아내를 쳐다보면서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기가 그 안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저희 아내와 저는 실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튼튼한 아이를 주셨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신학교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식이 제 머리에 쌓이는데 제 머리에서 한 가지씩 뭔가가 빠지는 겁니다. 제 머리카락이 제 숱이 자꾸 빠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머리숱이 너무 없는 거죠. 그때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였는데 머리에 숱이 없었을 때 그때 지금은 물론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지만 또 저희 아내는 이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머리숱이 없을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저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끔찍한 과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를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그런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함께 살았던 그 백성들이 그 왕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인간이 세상에 던져진 것. 불안한 인간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가장 끔찍한 과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 재앙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선택하고 그 정말 끔찍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교한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래서 함정이 어디에 있고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간교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간교한 그 동물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그 동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뱀이 아무리 똑똑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와랑 뱀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뱀의 말에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는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뱀은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무엇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야. 그렇게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진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정확히 알면 참으로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우리의 눈동자부터 흔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아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이유천 형제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모여서 저희 처형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유천 형제님이 가게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제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제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형하고 제 아내가 약간 좀 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꿋꿋하게 앉으셔서 아니 잘 들어봐. 처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진짜 믿어?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지금 낭떠러지 끝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서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지금 나는 낭떠러지 끝에서 지금 위험 가운데 서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참으로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말했을 때 저는 거기서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저기 형님에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진짜인데 내가 진짜인 것을 마치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 너무나도 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진짜 믿어? 그거 진짜야? 참으로 그래?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안에 정확한 실제가 없으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맞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먹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그것을 축소시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단 선악과에만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자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도 분명히 하와는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거기다 하나를 붙입니다. 뭘 붙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You shall die. 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자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내가 이제 이 여자에게 내가 더 세게 얘기해도 되겠구나라고 뱀이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동물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끔찍한 죄를 인간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뱀의 유혹은 엄청난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열매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거 어떻게 됐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흙덩이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내게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악과 하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하와는 그 동물의 말, 아니 사단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저주의 길로 들어선 둘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창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전에 선악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인간이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지고 왜 악과 고난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주의 길로 가는 그 원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우리가 마냥 오랫동안 젊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100세 좀 넘기지를 못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장미꽃이 나무 줄기에 매달려있던 장미꽃을 잘라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줬을 때 그 장미꽃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아주 싱싱해 보이지만 그 장미꽃 안에 있는 줄기 안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고갈되면 이제 그 장미꽃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건강하고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원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끊어내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끊어내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있는 이 끔찍한 죄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쫙 열거됩니다. 끔찍한 죄. 왜 그러한 죄들이 생겼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에 생명이신 너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끔찍한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지만 날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대로 가는, 내가 왕대로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엄청 끔찍했어요. 먼저 3장 8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을 이야기하죠. 12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제게 이것을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내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뢰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남편은 너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부간에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거기 보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인간에게 주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평생 고생을 해야 입에 풀칠하고 먹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서 인간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러한 끔찍한 저주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이제 사탄을 이제 완벽하게 장악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 특별히 죄와 사망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의 육체를 상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주님이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끔찍한 고통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완벽한 상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올 그 아이가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줄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해야 하는 그런 종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도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 신약에 가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기를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신약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시면 때가 차네.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그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끝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이전에는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히 해방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사단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이. 그렇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주시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땅 온 세상의 사람의 주와 왕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망가진 땅, 아까 창세기 보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저짐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줄기차게 강조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좋은 관계였고, 사랑의 관계였고,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간이 깨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라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날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꿈꾸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머물며 여러분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나를 강조했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주어 자리에 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음을 우리는 나누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자리에 차고 앉아서 살았던 그 삶,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이루려고 했던 그 삶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오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앙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데에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갈급함과 목마른 심령으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복음 앞에 정면으로 서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깨고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갔을 때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